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친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후반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그 첫 번째 책 가운데 1장은 가장 먼저 서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 출발인데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처음 그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는데 아내는 65세, 10살 차이 나는 부인과 같이 살았는데 그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에게는 자녀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희들이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심과 함께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라는 말은 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을 하시기를 네 씨로, 그러니까 네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너는 복의 출발점이다. 근원이다. 그리고 네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복의 근원, 출발점, 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 또 다윗의 자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또 새겨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내가 마음이 걸립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한번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는 말씀은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반대로 내가 네 집을 영원히 망하지 않게끔 지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더불어 하신 말씀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뒤를 이어서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이 나라, 내가 너에게 준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 그대로, 그 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뭡니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본 대로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안 되죠.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녀를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도 부서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몸에서 날 자식이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니까. 그런데 바로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 후손 해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할 분이라고 다윗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가 시작이 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윗에게는 네 자손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오해를 했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다윗도 오해하기를 지 몸에서 날짜라 그러니까 네 씨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삭이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바로 밑이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또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영생의 나라 천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18절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했단 말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을 낳은 엄마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이제 약혼을 했는 그 상태 속에서 이미 임신이 됐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신도 시켜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또 이 본문 보고 애 못 낳는 여인들 뭐 노산이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한약방에 가서 열심히 약주 먹어도 잉태 안 하면 또 이 성경 보면서 성령이 제게 잉태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확률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지 인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잉태 안 시킵니다. 예. 자기 남편하고 실컷 자놓고는 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보편적인 출생 그 구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씨가 태어나는 그런 구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지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족보를 따지면 그냥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냥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유괴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방법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출생의 그 어떤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벗어난 그런 출생을 성경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기 전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여인이 벌써 배가 불러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뭐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신사적인 남자라서 야 이 나쁜 년아 하면서 까발리면서 그를 뭐 단두대에 세운다든지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려고 한 여인이었는데 하면서 그냥 이 일을 몰래 덮고 약혼한 걸 이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잠자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일러주기를 네가 정혼한 그 여인이 잉태한 것은 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보내진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그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그 요셉이 놀라서 그 여인을 뭐 끊는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 잉태된 여인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구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원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인과 살았는데 그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고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 자녀는 복의 근원이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네 몸에서 날 자가 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세상에 없어지는 나라 말고
그 나라가 끝이 없는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만들 분이다라고 소개했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출생하는 모습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21절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런 의미인데, 모두를 구원하거나 아무도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자기 백성이 있어요. 구원할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내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특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 간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따져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것이고, 다른 신 섬기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제일 대빵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나에게 유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요즘도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철야고 완전히 밤을 새우는 건 요즘 잘 없고, 옛날에는 새벽 기도할 때까지 정말 기도했잖아요. 철야 기도하면. 요즘은 그런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저녁에 모여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12시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금요 기도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 땅의 문제, 자녀들 문제, 육의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내 죄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철회할 만큼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나라가 안정되고 새로 대통령 뽑혔는데 편안하기를 원하고, 코로나의 전쟁이 이제 더 이상 멈춰져서 평화가 되기를 원하고, 좀 처음에는 그 시작으로 하죠, 그죠? 내 문제만 가지고는 길게 기도를 못하니까 전 세계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이런 걸 쭉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우리 이야기잖아요. 나의 모습이 없고. 근데 정작 그분이 내 죄를 사신 분이니까,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이 허물을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물론 그 많은 내용 가운데 그런 것도 단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주된 내용은 내 아쉬움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도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필요를 따라서 이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을 이용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하셔서 생산을 하셔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잖아요. 애도 못 낳는 가정, 늙은이를 통해서 아기를 주시고 자녀를 번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걸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주신 말씀대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니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도 자기 목적, 기도하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망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간상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 12지파 이스라엘을 뽑으시고 복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망했다라는 게 구약의 이야기라면 그 구약의 이야기를 압축시켜서 12제자를 뽑아요. 뭐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또 세금 빙땅 하면서 마태, 오늘 보면 마태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뭐 등등 그런 사람을 일반 그 죄인이죠. 늘 하나하나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구약 전체 이스라엘의 압축판이 12제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배반했듯이 12제자가 그런 그 압축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다라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달아지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아 이거는 거짓이야 이건 참이야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나는 선도 분별할 수 있고 악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펼쳐주신 인간들의 양상은 그게 분별이 되나요? 안 되지요. 제가 세상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대화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종종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런 분인가 잘 안 믿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100%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는 막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틀림없이 계시는 분이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말씀을 참 믿기가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목사니까 나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와서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걸 경험을 했고 능력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자기도 죽을까봐 다 예수님 모르다고 도망가 버렸다. 신앙이 뭐 체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인 주의 영을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죠. 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특정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 선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나는 판단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데, 그런 판단거리가 내게 주어지면 내가 이것은 참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판단력과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덮쳐와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져요. 우리는 끝까지 나의 고고한 자태와 판단력을 가지고 냉철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내가 멋있게 폼 잡고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의 고고한 자태가 아니라 더러운 모습이 그냥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 표현이 예사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격이 모자라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화로다 망하게 됐다라는 고백은 이사야가 한 고백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 오만 욕을 다 했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 이 못된 것들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들에게 독설을 퍼붓고 바로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그 멸망받을 이스라엘과 자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너무나 누추한 모습이 성전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럴 때 그가 하는 고백이 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완전히 남들에게 지적하고 선지자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니까, 깨달은 게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지 모습이 그 지적질 받은 그 사람하고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완전히 자기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멘붕이죠, 멘붕. 그러니까 말씀은 이론으로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형태로 말씀이 전파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찾아와 버리면 나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켜 버리고 그 커다란 대홍수가 나를 그냥 확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에 가서 파도가 전혀 안 치는 것 같고 굉장히 잔잔한 것 같았는데, 헤엄을 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파도와 같은 겁니다. 물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쓸려가지, 내가 의지하는, 내가 방향하는, 목적하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주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22절부터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나는 남자 말고 처녀를 잉태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쳐오면 인간의 어떤 그 기호나 나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처녀가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임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기야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사유리인가 뭐 걔는 남편 없이 의학의 힘으로 서양계를 하나 태어나가지고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인간은 자기 원함, 바람, 희망을 떨쳐버린 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내 유익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되는 모습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다 활용되는 소품들이에요. 요셉도 소품, 마리아도 소품, 다 소품이에요. 어떤 소품?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다 주위에 배치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바는, 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대단한 분인데 우리는 그냥 내 코앞에 떨어진 일만, 그게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면서 웃고 울고 생쇼를 하는구나. 내 개인의 삶을 비추어 봐도 이제 한 60년 살았습니다. 긴 건 아닌데 20대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안달을 하고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져서 막 화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된 건데, 내가 애쓴다고 해서 안 될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애 안 쓴다고 해서 될 게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전긍긍을 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 웃기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애한테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애가 가장 힘들어 했을 때가 대학 시험 쳐서 점수 안 나오고 해서 그때가 내가 볼 때 걔가 제일 힘들어 했던 때예요.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완전히 이제 폭망이죠, 폭망. 애들 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실망을 해서 좌절을 해서 시리에 빠졌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수능 시험 성적이 뭐 대학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한 번 더 칠 수도 있고. 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수능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가겠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오니까 나는 완전히 이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완전히 그냥 실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막 듣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나서 이런 이야기 하죠. 야, 너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우리의 수능 3번 쳤습니다. 3번. 이건 제가 대학원 갈 때 신학 대학원 간다고 계속 떨어져가 3번 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래 제가 농담 삼아 하죠. 야, 네가 그렇게 3번이나 시험 쳐가지고 학교 대학을 들어갔는데 결국 그것도 2년 반 만에 때려잡고 지금은 전혀 엉뚱한 일 하잖아.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세 말이에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때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해서 내 앞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내 좁은 소견 가지고 맞다 아니다라고 울고 웃고 하는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업이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안목은 지 코앞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복 대신 저주고 아들 다 죽고 자식 10명 다 죽고 자기 몸도 완전 만신창이 되고 그리고 친구들 주위 사람들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자기가 자기가 볼 때 자기를 조롱하는 그 친구보다는 더 성실히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고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있고 내 꼬라지는 이게 완전히 뭐 폭망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제발 좀 나타나서 이 문제 좀 어떻게 속 시원하게 내한테 해결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나 만나달라고. 그동안은 뭐 만나달라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일이 잘 풀렸으니까 주님 계시고 나 은혜 가운데 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답답하니까 얼굴 좀 보고 대화 좀 하자고. 비대면 말고 대면 좀 하자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소리가 나왔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면은 아니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보면 살짝 없어요.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봐,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혹시 네가 하나님 기둥은 이렇게 세우면 좀 더 튼튼할 건데 이런 네 조언을 한번 할 생각을 해봤냐?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 코앞밖에 생각 안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에게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바다에 수많은 어족들이 먹을 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픈데 네가 혹시 그 음식 대접할 마음 생겼냐? 전화해가지고 꽁치 플랑크톤 좀 주세요라고 전화해본 적 있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위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밥 주는 사람 내가 봤는데 바다에 그 수많은 고기들 지금 아침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 거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동물 애호가 맞습니까? 인간은 지극히 작아요. 자기 코앞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를 끝내니까 주님 제가 입을 돈이 철삭거린 게 부끄러워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왜 나를 이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조성하셨을까? 주님은 자기 약속이 무엇인데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누구를 욕하고 미워하고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밑보임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는 팔려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기를 판 형은 자기한테 곡식 살려고 왔잖아요. 이제 완전히 가물 관계가 뒤바뀌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팔아준 동생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동생이 그 사실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은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관계가 이게 뭐 누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려고 나를 이런 방법으로 먼저 이곳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에게 뭐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뭐 원수가 한다거나 그런 생각 하나도 들 거 없어요. 누구 뭐 미워서 못 살겠다. 드라마 보니까 자기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빨 하나하나까지 다 밉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던데 얼마나 미웠으면 코도 밉고 눈도 밉고 이빨 하나하나가 다 밉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세상은 원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주가 되고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피조물로부터 칭송 듣고 박수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주가 되신 그분을 보면서 이것도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하셨네라고 박수치면 거기에는 참 평강이 있는데 그런 생각 없고 아이고 저 사람은 좀 편한 것 같은데 나는 내 모양은 왜 요망이 욕거리고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 대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게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범사에 불평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영생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를 깨끗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마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내가 죽을 때 안 됐는데 20년, 30년 더 살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분명히 나를 지으셨고 오늘도 살려내시고 호흡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생각은 관심이 없고 내 욕망, 이왕 살아있는 거 좀 재미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남들로부터 환영받으면서 살고 이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에 의해서 운행되고 주님의 목적하신 대로 결론이 맺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목적, 나의 과정, 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깨달으며 감사, 찬송하는 주님의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